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역시 우연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필연적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우연한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성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섭리 안에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권사님을 만나서 또 내가 친구를 만나서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권사님을 만나게 한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한 것 그 만남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발걸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계획하신 대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며 그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점차 나이가 들게 되므로 사무엘에게 있었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브엘세바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켰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열방에 있는 왕, 우리 주변 나라에 있는 그런 왕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같은 그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문제점, 결국 그 왕이 너희들을 종삼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하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제도의 폐단, 왕제도를 가지게 됐을 때 세상 왕과 같은 열방의 왕과 같은 그 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었는데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 사울의 만남이 어떠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둘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2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유력한 그 기스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처럼 왕으로 세우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의 유력한 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격사유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빼어났다, 잘생겼다, 괜찮았다,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어깨 위 정도에 위치할 정도로 그의 어떤 몸 또한 괜찮은 그런 어떤 몸짱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집안, 뼈대 있는 가문에, 그리고 생긴 것도 준수하게 잘생겼고, 그 다음에 키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러니까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다른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외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스펙도 괜찮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할 때 터무니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그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이제 사무엘, 기름 부어 세우게 될 이 사무엘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이제 성사되었는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당시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근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암나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사원을 붙여서 그 나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곳저곳을 다 다니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두루 다녀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잘 살펴보았는데 결국 그 나귀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암나귀들이 다닐 만한 곳은 샅샅이 다 찾아보았는데 결국 그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이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숫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숫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암나귀를 찾는 일을 하다가 암나귀도 결국 찾지 못하게 되고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걱정하실까봐 암나귀들을 찾는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일이었지만 그보다도
혹시 돌아오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을 우려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절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수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 사환이 이 사울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사환이 사울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암나기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울이 그 선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물길으로 나온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녀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 그 선견자가 지금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 정보까지도 얻게 되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사무엘과 극적인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이 첫 만남에 이게 성사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들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에요?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만남은 누가 성사시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사시킨 것이에요. 그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전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사울이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이 될 것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의 만남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다 보니까 숫땅까지 오게 된 것이고 숫땅에 와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 땅에 선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견자인 이 사무엘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암나귀를 찾아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왔었던 것인데 이 만남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아버지가 사울을 통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양을 찾다가 숫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에게 갈 수 있는 사환의 말을 듣고 또 사울이 받아들였던 그 장면들.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서 지금 어디로 가면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다 일어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암나기들의 그 위치를 찾아 알려고 했던 것인데 이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만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될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섭리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